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거의 지난 1년 동안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배운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어둠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로 거듭나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사는 성도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희망과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세상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패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싫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 교회 통계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합동층, 우리 교단은 57만 명이 떠났답니다. 그리고 통합층은 46만 명이나 교회를 떠났다고 하네요. 이 통합층과 합동층만 떠난 숫자를 해보면, 비율로 보면 한 10명 중에 2명, 한 20% 정도가 10년에서 20년까지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이후에 정말 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큰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코로나라는 직격탄을 또 맞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은 작년 말 기준에 합동 측은 26만 명, 통합 측은 15만 명, 보신 측은 3만 명, 합신 측은 13,000명, 뭐 이렇게 지난 10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비율로 따지면 교회를 떠났죠. 그런데 심지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10%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죠. 왜 가나안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에 사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교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떠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난 것은 아닌데 교회만 안 나간다는 것이죠. 교회 미래학자 엘 스위트 박사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힘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는 성경을 믿는 교회이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영혼 구원이 핵심인 교회에 영혼 구원을 개인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세 번째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보다 관객과 같이 지켜보는 소비자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성도가 그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왔으면 빛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고 또 그 받은 빛을 또 비추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따라 헌신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로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구절이 많이 있을 것 같죠.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이야기하니까 성경 곳곳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구절이 막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구절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도 그 구절 이후에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감정이 막 격하게 올라오고 무아지경에 빠지고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성령 충만하면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기도원에서는요, 사람을 세워놓고 막 성령 충만한 기도원 원장이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풍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막 휙휙 날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집회, 기도원에 사는 우리 교단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기도원 곳곳에서 집회를 하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 집회 한번 보려고 막 했더니 막 덩치 이런 사람이 시커먼 옷 입고 막 서 있고, 막 명찰 확인하고 막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문을 싹 열렸을 때 살짝 봤더니 막 뒤에서 막 이러고 막 쓰러지고 막 널브러져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누워있고. 그런데 막 그런 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을 해도 막 높은 소리 고음을 하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막 드럼, 북, 심벌 강정 구구구구 막 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고음의 찬양을 부르다가 막 실신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또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하더라도 큰 소리로 막 목이 쉴 때까지 큰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자신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늘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을 막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우리 담임 목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막 자기가 생각하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러면서 또 방언을 막 기도하고 이러니까 주변의 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신경 쓰이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여 오셔가지고 주변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성령 충만해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 충만과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이 비슷한 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분명하게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한다든지 몸을 비틀비틀 거린다든지 그리고 횡설수설 한다든지 이런 표시가 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술에 취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삶과 행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지력을 잃어버려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취하면 자기가 지난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한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령으로 취하면 역시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상실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즉 자기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신을 통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또 의지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이 성령의 지배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 성령의 지배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그동안 하기 힘들었던 기도도 훨씬 쉬워집니다. 술과 담배도 끊기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쉽게 끊어집니다. 세상 중심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교회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찬양이 좋아지고 세상 노래가 싫어집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세상 일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일들로 관심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준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했으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5개의 분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답하며, 두 번째는 노래하며, 세 번째는 찬송하며, 네 번째는 감사하며, 다섯 번째는 복종하며입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 볼 때 이것을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예배고, 두 번째는 감사고, 세 번째는 복종입니다. 이 3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이 3가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3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감사고, 세 번째는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이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까지 다 같이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찬송, 성경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본문은 제일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모였을 때 찬양을 통해서 먼저 서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술에 취하게 되면 가는 곳이 어디인가요? 저는 안 가봤어요. 넘기면 안 돼요. 가는 곳이 어디인가요? 저는 잘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술 마시면 꼭 거기 가더라고요. 노래방, 노래방에 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도 보면 노래방이 없는 시절에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술 마시면 꼭 뭐 합니까? 숟가락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젓가락은요? 드럼이죠.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신나서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의지하고 의기투합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막 길 가면서 어깨동무하면서도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가면서 우리는 하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하면서도 그냥 일을 안 해요. 일하면서 뭐 하면서 일합니까? 여러 사람이 일할 때. 노래 부르면서 일하잖아요. 그 노동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들은요. 군인들도요. 모이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모이면 꼭 소리 한번 지르라고 난 뒤에 군갈발 장전 이래가지고 막 멋진 사나이 막 이러면서 막 노래 막 부릅니다. 군가죠 이게. 자, 이처럼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서로 이 공동체가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을 모으는 이런 의미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모여서 서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면서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찬양으로 교제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인은 힘든 훈련을 이기는 방법으로 함께 군가를 부르면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노래는 같은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서로를 묶어서 하나가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면 그 가사와 곡조를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게 만들고 서로의 믿음을 복돋아주는 역할을 찬양이 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찬양하다 보면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잃은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신앙이 식어버린 영혼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성장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공동체와 소속감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때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함께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남의 이야기나 세상적인 이야기, 험담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사실 돌아갈 때 마음이 얼마나 허탈합니까? 하지만 함께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승리의 삶을 나누며 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먼저 서로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난 뒤에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끼리 서로 화답하는 것이 먼저 나오게 된 것일까요?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방법으로 먼저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주님께로 향한 사람과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함께 뜨겁게 노래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찬송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영적인 기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모임에서나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분들이 늘 계시죠. 그들이 어떤 기류를 가지고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생각이 많은 분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게 되면 세상적인 분위기로 찬양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예배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기류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서두에 찬양 부르면서 오늘 찬양을 2번 부르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 찬양이 2번으로 나눠져 있어요. 성도들끼리 마음을 합해서 서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2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찬양을 임대송까지 포함해서 3곡을 하는데 한 5곡을 불러야 되나? 찬양을 많이 부르자라고 해놓고서는 이 2곡만 부르는 게 제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나? 한데 또 예배, 저는 또 형식을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내가 맡고 있는 형식은 또 바꾸지 말아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찬양 5곡 불러라 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스스로 형식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십니까? 어떻게 임하셨어요? 찬양 2번 하게 임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야, 이렇게 강제로 또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찬양을 2번 하게 만드는구나. 근데 여러분 찬양 2번 하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2번 하신 분들. 첫 번째 불렀던 찬양과 2번째 불렀던 찬양이 다르지 않았어요? 못 느끼셔서 저만 달랐어요? 저는 달랐습니다. 2번째 찬양에서 우리의 마음이 모이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2번째 찬양에서 여러분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2번째 찬양에서 여러분 박수가 들리고요. 2번째 찬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려주는 것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부흥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날은 신대원 학기초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근데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신대원 전도사님들 은혜 받는 것이 참 힘듭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셔도 어떻게 말씀 잘하나, 어떤 구조로 설교를 하나, 그런 거 나 분석하고 앉아있지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찬양할 때도 그냥 건성으로 건성.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대원 전도사님들이. 근데 이 수련회 마지막 날 광양교회 조현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 광양교회가 소금과 빛의 교회잖아요. 빛과 소금의, 그죠? 광염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삶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었는지, 이 목사님이 행하는 그 삶에 그대로 말씀 속에서 한 2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원래 수련회를 마치게 되면 그 신대원 수련회는요 강제 참석이기 때문에 그냥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끝나면 빨리 들어가서 자야지.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딱 축도 끝나면 그냥 강사님은 쌩 가버리시고 또 축도 끝나자마자 그냥 뒷문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와, 예.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회를 끝내는 게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 찬양 좀 더 드리고 가면 어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시작했어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찬양 한 곡만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네, 그 찬양 한 30분 부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0분. 그 전 사람들이 다리 이렇게 꼬고 뒤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쉬고 자리에서 다 기립하고 풀쩍풀쩍 뛰다가 부족하니까 옆 복도로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무대로 나가는데 신대원 그 예배당이 대극장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대극장. 극장 앞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큰 오페라 극장 같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 극장 앞에 한 50명, 60명 된 사람들이 뛰어나가서 막 허리 춤을 붙잡고 기차를 잡고 막 풀떡풀떡 뛰면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집도 모시고 이런데 강사 목사님도 못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다 막혀 있고 막 다 찬양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분 성령의 불타는 게 부르고 난 뒤에 우리 강사 목사님을 좀 보내드리자고. 예, 인도자. 그래서 목사님 나갔는데 10분 걸렸어요. 왜냐하면 다 학수해야 되고 막 다 그냥 안 보내드리니까. 찬양 부르면서도 계속 목사님 나가시고 그때부터 또 1시간 반 동안 찬양했습니다. 계속 찬양하고 총 한 2시간 이상을 그렇게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부흥의 소식이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뉴스에서는 보신 적이 없을 거고 아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독교 쪽으로 많이 보시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에즈버리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그들은 평소에 하는 대로 수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렇게 마쳤고 그리고 설교자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기숙사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현장에 한 20명 정도의 학생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학생들, 이미 돌아갔던 학생들, 우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대원 그때도 막 전화하고 다시 막 돌아오고 막 이랬어요. 기숙사 갔던 사람이.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교수님들이 돌아오고 예배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목회자들, 그 지역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소식이 퍼져나가서 전 미국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해외로까지 나가서 해외에서도 그 부흥의 역사에 자기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에 시작된 예배가 19일 밤까지 2주간 지속된 것입니다. 우리 이 영상 아까 잠깐 나왔던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ays-long church service at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in Kentucky. Weeks long. Weeks long, you're right. The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attracting thousands of visitors. This is really just a shocking moment, and people are calling it a historic movement. Nearly 2 weeks of nonstop worshiping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has now sparked thousands of people to travel to the small private college campu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xperience what they are calling a Christian revival. And what started as just a normal service on February 8th at the college chapel turned into continuous around-the-clock worshiping. Now, students say something changed in the atmosphere of the room, where participants say they felt a revival of spiritual energy. The word then spread on social media, and since then, tens of thousands have traveled to Wilmore, Kentucky, a town of just 6,000. Honestly, when you walk in here and people are singing and reading scripture and talking and just praying together and just they have smiles on their faces, you really do. Like, the atmosphere in here, like, it's palpable. I mean, it's in the air. The Holy Spirit is here.
Now, this movement, it has led to the emergence of several other revivals at college campuses across the nation. It will definitely take a while with word about the Asbury Revival, the latest one, still traveling around the world. It is suspected there are even more people who are on their way now to the heart of Kentucky, inspired by that massive outpouring that unfolded here over the past 2 weeks, 312 straight hours of joyful worship. Officials estimate the crowd swelled to over 10,000 at times, nearly twice the population of Wilmore. The Asbury Revival hashtag went viral on social media when students here spontaneously kept worshiping after a regular service on February 8th. And as word spread, college students and Christians of all ages began arriving here. The marathon worship ended Sunday night due to growing crowd concerns among local officials. Now only one more campus service for the public is planned for tonight. Many believe this revival has clearly ignited a new spiritual awakening. Oh, I think it's time for people who've come so far from near and far to experience this move to go back to wherever they came from, to spread that there. You can't leave something like that and not be changed. With more people likely on their way here, school officials are working to accommodate potential new crowds with possible new worship services for the public somewhere off campus. Officials tell me it is a nice problem to have to deal with too many people wanting to come together to celebrate their faith.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런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하면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찬양을 하면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로 모여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 찬양할 때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누가 거기에 임해 계시는 거야? 찬양을 하니까 그거 받으실 분이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첫 시간에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찬송을 할 때 입술만 달싹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곡이라고 해서 아예 입을 닫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되어지고 힘있게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찬양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찬양을 드릴 때 먼저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면 또 내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고 찬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박수를 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혹시 내가 찬양할 때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면 찬양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지금 제가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찬양이 뜨겁게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져주셔서 이 시간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건성으로 드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온몸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기뻐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가정에서도 모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말씀을 받고 또한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싫고 예배가 지겹고 예배만 드리면 졸리고 예배에 감격이 없으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징조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예배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한 삶은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십시오. 감사 기도.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성령 충만하면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내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는 늘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에 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실패한 일도 감사하고 성공한 일도 감사라는 거예요. 힘든 일도 감사하고 쉬운 일도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하는 일들도 감사하고 공부하는 일들도 감사하고 또 직장에서 상사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 하는 일이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사하고 모두 다 감사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하는 것입니까?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잘 때에도 피곤해도 지쳐도 지루해도 힘들어도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제가 감사 얘기 나올 때마다 늘 입술로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를 입에 그냥 좀 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 좋은 일 벌어지면 그냥 뭐 욕 같은 걸 하든지 막 이러잖아요. 아이씨 막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좋은 일이 났을 때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요.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아이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감사로 드려지는 삶에 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감사의 삶의 예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간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고통과 슬픔이 주어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도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리 혹독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자,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성경 아닙니까? 이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금과 같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낙심하는 것이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내 뜻을 내려놓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관람자처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교회 일을 감당하고 전도하는 일에는 불평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나와서 설거지하는 것도 즐겁고 또 청소하는 것도 즐겁고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힘들게 공부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는 것도 기쁩니다. 가정에서 하는 모든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도 기도함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 입에서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 읽겠습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순종, 섬김, 헌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학자들의 논란이 가장 많은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19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 이 5개의 분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령 충만하기 위한 그 성령 충만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22절 이하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본 원칙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21절은 22절과 붙어서 또 이어지는 것이 또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정답이라는 것입니까? 근데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21절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이 삶의 자세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대의 아래에 서서 정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아래에서 오와 열을 맞추어 정렬하는 것,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성도들이 서로 다른 사람 아래에 서서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어떻게 서로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니까 피차 복종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장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인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 빌레몬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다시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내 자신만 잘났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끊임없이 상대를 정복해서 내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자리 다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아니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서 다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유와 자기 욕심이 충만하니까 권력을 갈기려고 하고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교회를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야, 어떻게 복종을 하냐? 그건 할 수 없다. 머릿속에 생각을 그렇게 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이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잘 해보시면 이 복종한다는 말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시키면 다 따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따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내 모습 속에서 잘못된 모습에 대해 권면하고 또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권면하고 지도할 때 내 뜻과 내 의를 내려놓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해서 상대방의 의견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그 인간관계의 모습이 어떠냐? 그것이 바로 22절 이하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거의 1년 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부부관계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함으로 복종합니다. 성령 충만한 부자관계를 보십시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당시에는 자녀를 물건처럼 취급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주종관계를 보십시오. 종들은 주님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은 종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죠. 당시 종들도 물건처럼 취급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인간관계의 질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숙한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의 법이나 제도, 세상의 관습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가 새롭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즉 피차 복종하여 섬김과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길 때, 또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길 때 예수님 당신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주변 분들의 필요를 헤아리고 채워주며 그들을 섬김으로 또 나를 내려놓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복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받았으니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하는 것이 성령 받는 방법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빨리 저 먼 데로 도망가서 살고 싶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 뜻을 내려놓는다. 이것이 뭐죠? 내가 어둠에 있었던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 무엇입니까? 내 죄를 내려놓는 것.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린다. 결국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시컷 듣고도 결국 영접기도 하자고 하면 도망가는 사람들 많다 그랬죠. 그리고 절대로 말하자고 입 닫고 말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고백했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찬송하세요. 그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하기 싫지만 말씀하시니까 하기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내 죄와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방언을 막 한다든지 갑자기 막 쓰러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냥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드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어지긴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저절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죠. 술에 취한 것 같이 세상에서 취해 살기도 하다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찬양으로 화답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세요.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 뜻을 내려놓게 되어지니까 삶 속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감사와 기도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늘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힘들 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이게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도들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회자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자신의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내가 받은 이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